저도 꽤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살아오면서 뭐 병원도 자주 가봤고요. 신방도 많이 가봤고 장례도 정말 많이 집례했고 그리고 또 아픈 분들도 많이 봤고 또 마음이 아파서 정말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 접할 때마다 또 제 안에 있는 연약함과 깨어짐들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늘 이렇게 되뇌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그러지고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아우니치를 준비하고 이제 오늘 이제 필리핀 아우니치를 떠나게 되는데, 아우니치를 가는 이유 중에 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동안 내 자신의 삶에만 이렇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또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또 많은 환경들을 또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내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깨어짐들과 안타까움들을 보시며 울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의 그런 학업, 나의 직장, 취업, 나의 연애, 결혼, 나의 재정, 여기에만 내 관심을 쏟고 거기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의식주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학업을 또 마치고 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얼마나 좋은 사람과 만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지 우리 그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눴어요. 바울에게는 디도 같은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동역자가 있었죠. 그리고 크레타의 화려하고 음란하고 또 각종 우상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거짓 교사들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젊은 디도를 거기에 크레타 교회의 목회자로 남겨두고 떠나온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디도가 바울과 같은 믿음을 따라서 그와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즐거움과 기쁨만 누린 게 아니라 함께 고난도 당했던,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복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경험했고 함께 공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젊지만 디도에게 크레타 교회를 맡기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도를 신뢰하기에 디도에게 크레타 교회를 맡겼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곧 디도도요 그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디도에게 강력한 권면을 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냥 아무나 대충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자격 요건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안 맞습니다. 저도 목사들 자격이 없어요. 그거에 비춰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기준은요 늘 저 멀리 있어야 되는, 저 높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이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곳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그거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늘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만 있으면요 우리는요 그냥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디도를 통해서 그 크레타 교회에 정말 그렇게 같은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래서 복음이 전수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바울이 그게 권면했던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요 결코 탁월한 한두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임원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탁월한 리더가 있다고 해도 그 한 사람으로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요, 12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요,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받았고요, 그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따르는 디도에게,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세워질 크레타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게도 주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받은 사명인 것이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회복하고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 한사랑 청년 공동체로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공동체는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옆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대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대라는 말이 오글거리죠? 다른 말로 해도 돼요. 그대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대가 내 지체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막 은혜 받았을 때만 그냥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뭐 카톡으로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중에 만남을 통해서든 소그룹을 통해서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당신이 있어서 내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후에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사실 오늘 바로 이전 본문인 1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바른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거짓 가르침으로 가정들을 막 뒤엎어 놓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짓 교사? 난 아니지. 나는 그냥 성도인데, 난 청년인데, 난 그냥 멤버인데, 나는 거짓 교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는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땠습니까? 오히려 선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크레타 성도들이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소그룹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리더도 하고 임원도 하고 저처럼 목사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로는 정말 청산유수처럼 주님을 고백하고 제가 이래서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막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정답을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결단해야죠, 회개해야죠, 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정말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도 이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정말 바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그런 믿는 성도라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각 연령대별로 바른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요, 절제 있고 위엄을 갖추고 신중해야 하며 성숙해야 한다고 말하죠. 나이 많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말해요. 젊은 여자들은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며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지도자이며 젊은 남자인 이 디도가 그런 좋은 교사가 되고 또 모든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른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은 거짓 교사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믿는 이들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믿는 이들의 그 행실에서 걸고 넘어질 만한 것들을 찾지 못해서 오히려 시비를 걸었다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이 될 가능성도 없는데 단순히 희망사항으로 이런 이야기를 써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믿은 이들이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잉여재산,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일정 부분의 재산은 놔두고 그 이외에 잉여 재산들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까지 흘러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호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오히려 좋은 마음을 갖고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의 교회는요,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고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도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이거는 상상 속에서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에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선함으로? 내 재능으로? 내 섬김으로? 내 물질로? 아닙니다.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도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이어지는 11절에서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늘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예비하셨고요, 그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했던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며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그 사랑과 관심을 내가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때,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막말하고 상처 주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며 억울해하던 그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부모님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효했던 그때, 내가 성공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은 애써서 외면하며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그때,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루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그렇게 악하고 추하게 이 세상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쾌락을 만족시켜보겠다고, 내 욕망을 채워보겠다고, 그 목표를 이뤄보겠다고 그렇게 경쟁하며 늘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아주 허망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놀랍게도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요, 거저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를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교회라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우리를 속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시아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아프든 심지어는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이 은혜 앞에 철저히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모든 이들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전 일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믿지 않던 그 시절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내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시절에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주셨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주셨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탄이 장난을 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고요,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은혜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함에도요, 때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번 잘못했다고 이번엔 잘해보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다른 이들을 사랑하겠다고, 내가 받은 사랑, 정말 그 감격적인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해놓고요,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결코 상처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어느새 이 사람 저 사람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한없는 그 용서를 받았으니, 말도 안 되는 그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 주겠다고 해놓고 용서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공동체를 이룰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체는요,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분노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지체를 바라보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지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같이 모나고 보잘것없는 자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는데, 비록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저 영혼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나랑 너무나 스타일이 다르고 나랑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너무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싫어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도 우리 화해할 수 있고요, 그 사람과도 함께 손잡을 수 있고요,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 너 용서 못하겠네, 너 용서 못했어? 야, 너 아웃이야. 너 사랑하지 않네? 너 아웃. 상처 줬어? 너도 아웃. 만약에 이랬다면요, 우리는 결코 공동체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동행의 길을 쓰는 청년들의 얘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참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연약함들을.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설 수 없는 자라는 걸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완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잘나셨습니까? 얼마나 잘났길래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용서받고 회복되고 해도 되고 저 지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지금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은혜에 대해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우리의 선생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보면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는 것에 시제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읽다가 와,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이 은혜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고 말해요. 은혜는 이전의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과거죠.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그 과거의 경건하지 않음과 그 속된 정욕들을 버리게 하는 걸 누가 한다고요? 은혜가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된 정욕은요, 뭐냐면 건강한 욕구를 넘어서 그 욕구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속된 정욕이 되는 거예요. 욕망, 이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정당한 아름다운 것이에요. 식욕, 그죠? 수면욕, 성욕, 이런 거 너무나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건강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목표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속된 정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속된 정욕을 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바울이 고백하듯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며 또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실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정말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죄악된 것들이 끊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습관적인 그 죄악들이 내 안에서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음란과 시기와 불평과 게으름과 담배와 술, 게임, 이런 모든 속된 정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될 때, 그분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은혜는요 또한 이 세상에서 현재를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한다고 말해요. 신중하다는 건요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 있고 자제할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또 의롭다는 건 뭐냐면 올곧고 바르고 옳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웃을 향한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이웃을 이롭게 해야 되는 거죠. 경건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 깊고 독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은혜는 바로요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들을 베어버리고 새로운 욕망을 갖게 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추구하게, 그 욕구를 갖게 하는 것이죠. 더 신중하길 원하고 더 의롭기를 원하고 더 경건하길 원하게 되는 이 거룩한 열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속된 정욕에 지배받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일을 향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가?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속된 정욕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거 이루겠다고 거기에 매몰되어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에 깨어지고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다 보인다 할지라도,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고 그걸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건강해져서 나중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여전히 자신의 삶의 목표가 그 정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깨어짐과 어그러짐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나라,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장애도 없는 그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 땅에서 이 젊은 날에 내가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더 좋은 직장 가보겠다고 내 시간, 내 재물, 내게 있는 것들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돈을 좀 더 못 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시간을 좀 더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우니치는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우니치를 가서 그 땅 가운데 깨어짐들, 사실 그 땅의 깨어짐보다 내 깨어짐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들을 보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나같이 추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리 공동체가 나를 품어준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에만 집착하던 그 모습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원대한, 광대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사실 아까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돼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이 깨어지고 너무나 험악해진 이 세상 속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정말 신음하고 지쳐있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눈물 짓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더 이상 그렇게 아파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빨리 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청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눈물 짓고 있는 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학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등바등 살아가며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내가 너희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맨날 이방인들처럼 그걸 구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걱정하고 있고, 주님이 계속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만 붙들고 있어요. 나의 상처만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건요, 그냥 혼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내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옛사람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아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책망하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은혜로 살고 있고요,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있고요,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아우니치를 통해서 그런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깊이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혹시 아우니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정말 참석하지 못하지만 아우니치에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몰려오는 그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들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뚫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집채만한 파도도요 뚫고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공동체가 함께 뚫고 나아갈 수 있고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사모하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